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188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봉독할게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4절을 다시 제가 읽을게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의지해서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으셨나요? 네? 네. 그러면 다 성령 충만하신가요, 지금? 네?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같은 건가요? 다른 건가요? 같아야 되는데. 네? 같아야 되는데 달라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다른 겁니다.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다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닌 것이죠.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최종적이고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최종적이고 단회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제2, 제3의 성령 세례가 없다는 뜻입니다. 즉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구별 없이 차별 없이 모두에게 주어지는 것이 성령 세례입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함은 어떤 것일까요?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는 건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오늘 성령의 사람으로 또 하나님 아버지를 늘 의지하고 믿고 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매 순간순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앞세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고 있느냐 하면 그렇지 못함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떤 때는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정말 믿음의 사람인 것처럼 살 때도 있지만 그러나 더 많은 순간순간들을 우리는 내 뜻을 앞세우며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왔다 갔다 하는 걸까요? 그것은 성령 충만한가 성령 충만하지 않는가의 문제인 것입니다. 즉 성령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성령 충만했다고 해서 영원토록 성령 충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다르다는 것입니다. 즉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반복적이고 개인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복적이고 개인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한 번 성령 충만했던 사람도 성령 충만하지 못할 수가 있고 또 그랬던 사람에게 다시 성령 충만해질 수도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각자가 다 다르다고 하는 걸 의미합니다. 우리가 만약 늘 변함없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산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것처럼 복되고 아름답고 향기나는 고상한 삶이 더 이상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일까요? 누가? 그것은 주님을 사모하는 자예요. 매 순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자 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말씀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기록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즉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이제는 성령의 시대가 시작되어짐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초대교회는 태동되기 시작했고 그 교회의 역사는 오늘날까지 계속해서 확장되어지며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초대교회의 태동의 그 주인공들이 누구였습니까? 그들은 다름 아니라 마가의 다락방에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며 기도하고 기다렸던 자들입니다. 저들은 주님께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하는 말씀에 순종하여 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모하면서 주님을 기다리며 기도했던 120명의 문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그래서 그렇게 주님을 사모하며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던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도의 응답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들은 성령 충만함을 받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시작하는 귀한 사역에 동참하는 자들이 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십니까? 늘 매순간 하나님만을 의지하려고 하십니까? 우리가 다양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갖고 있는데 그 기도의 제목 중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는가 확인해 볼 수 있어야 하겠다는 거죠.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자에게 그래서 그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는 가운데 주님을 늘 바라보고 주님을 늘 의지하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왜 성령 충만함을 원하는가?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는가를 분명히 또한 확인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에서 보면 저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는 대로 각기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였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즉 성령 충만함을 받은 자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했느냐 하면 성령이 말하게 하는 대로 말했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자들은 그래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그 성령의 지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가고 있는 자임을 오늘 본문은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는 대로 내 생각, 내 판단, 내 주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순종하는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라고 할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게 됩니까? 파워, 능력이라는 생각을 늘 연관 짓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다양한 은사들을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방언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예언하는 은사, 또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 성경에 나타난 다양한 성령의 은사들을 생각하기에 우리는 성령 충만 그러면 무슨 강력한 능력, 파워를 연상하게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나 바울이 가졌던 그 성령의 은사들을 여러분 부러워하신 적 있으십니까? 나도 저런 내가 쓰던 손수건만 사람이 덮여도 앓는 병이 다 낫는 그런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특별히 몸이 불편한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저도 한번 손 얹어서 기도하면 병들이 쑥쑥 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종종 해보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기도하는 목적이 이런 은사를 행하게 해달라고 한다면 그게 맞는 것일까요? 초기에 한국교회에서 은사 집회라고 하는 걸 많이 했습니다. 각색 병든 자들 다 오라고, 다 고쳐주겠다고. 그렇게 은사 집회를 하면서 교회 부흥의 한 수단으로 삼았던 적이 있습니다. 왜 이런 모습이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은 거죠. 성령 충만함의 기본적인 의미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데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고 왜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까? 그것은 오늘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다짐과 결단 속에서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성령 충만의 삶은 미움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분노가 아니라 이해와 화해입니다. 갈등이 아니라 조화와 평안이어야 하는 것이지. 성령 충만의 삶은 그래서 비움과 나눔의 삶이, 품음과 섬김의 삶이요, 또한 배려와 존중의 삶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결코 내 능력을 자랑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내 뜻, 내 생각을 앞세우는 삶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교만한 모습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까? 성령 충만한 바울이 교인들 위해 군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까? 성령 충만했던 주의 제자들이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횡포를 부린 적 있음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성령 충만한 자들은 오직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들이었음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영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영을 분별합니까? 무엇으로 영을 분별합니까? 그가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행하는가를 봄으로써 우리는 영을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자들이라. 그래서 자기의 뜻을 이루어 가고자 하는 자들이라면 그들은 참된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들이 아님이 분명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자들의 삶의 방식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것임을 우리는 보다 분명히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성령 충만한 자들의 삶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곧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에서 보면 각기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 했습니다. 각기 다른 언어. 즉 각기 다른 사역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역의 대상이 달랐고 그 사역의 방법도 다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었다. 각기 다른 모양, 각기 다른 언어로 지금 쓰임받고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증거함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에는 다 하나였다고 하는 것이죠. 사람은 자신의 삶의 목적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그 삶의 모습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대 심리학자로 그렇게 불려지고 있는 에브라함 모슬로우라고 하는 사람은 인간의 삶의 그 발전 단계를 그 욕구의 발전 단계로 설명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채워질 때 그 다음 단계로 발전해 간다고 하면서 인간이 추구해야 할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설명했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욕구는 생리적인 욕구입니다. 먹고 자고 마시는 의식주의 문제죠. 가장 이게 기본적인 욕구래요. 생리적인 욕구. 이 생리적인 욕구가 채워지고 나면 그 다음 단계의 욕구로 나아가게 되는데 그 다음 단계는 안전의 욕구라는 겁니다. 좀 더 안정하고자 하고 좀 더 안전한 삶을 추구하고자 하는 욕구가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욕구가 해결이 되면 그 다음엔 애정과 소속감의 욕구가 생긴다는 거예요. 사랑하고 사랑받고 어딘가에 소속되어져 있고자 하는 욕구가 생겨진다는 거죠. 이런 욕구가 해결이 되면 그 다음엔 존중의 욕구가 생긴다는 거예요. 인정받고 서로 인정해주고 존중받고 존중해주고자 하는 그런 보다 더 질 높은 삶의 욕구가 자리 잡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욕구가 채워지면 마지막 단계로 자아실현의 욕구가 생겨난다는 거예요. 자기의 꿈을 이루어 가고자 하는 자아실현의 욕구. 그래서 자아실현을 하는 사람이 가장
성공한 삶을 사는 사람으로 그렇게 머슬로우는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말년에 그는 자신의 주장이 틀렸다고 얘기하면서 자신의 욕구를 넘어서 또 하나의 욕구가 채워질 때 그 사람이 참으로 성공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 마지막 욕구가 뭐냐면 자기 초월의 욕구라고 했어요. 자기 초월의 욕구라고 하는 것은 자신보다 더 높은 목적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헌신하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하겠습니다. 이런 머슬로우의 이론을 우리가 적용해 본다면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사람은 곧 자기 초월의 욕구를 채워내는 사람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다. 왜냐하면 나보다 더 높은 하나님을 향하는 삶이 되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보다 높은 차원의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이 되기에 자기 초월의 욕구를 채워내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버나드 쇼라고 하는 사람은 그래서 인생의 진정한 기쁨은 자기보다 높은 목적을 위해서 자신이 쓰임받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인생에서의 진정한 기쁨이 무엇이냐면 자기보다 더 높은 목적, 이상을 위해서 내가 지금 쓰임받고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이 가장 인생에서의 진정한 기쁨이라고 설명했던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바로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어떤 것보다도 고상한 귀한 그 일에 지금 쓰임받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나태주 시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시를 아주 그냥 생활 용어로서 아주 간략하게 짓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시인인데 그분의 지은 시 중에 내가 있어 나의 삶이 아름다웠다. 너를 사랑함으로 많은 것을 사랑할 수 있었다. 이런 짤막한 시가 있어요. 우리는 그 말을 이렇게 바꿀 수 있어야 할 줄로 봅니다. 주님이 있어 내 삶이 아름다웠습니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더 많은 것을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또 나태주 시인이 쓴 선물이라고 하는 짤막한 시가 있어요. 하늘 아래 내가 받은 가장 커다란 선물은 오늘입니다. 오늘 내가 받은 선물 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운 선물은 당신입니다. 그런 시. 여러분, 하늘 아래 내가 받은 가장 커다란 선물은 오늘입니다. 오늘 내가 받은 선물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선물은 주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이다. 바로 이렇게 주님과 완전한 연합 속에 하나됨 속에 사는 삶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며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들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보다 아름답고 향기나고
복된 삶을 누리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 그것은 어느 특정한 사람,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요, 복인 줄로 믿습니다. 늘 성령 충만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을 힘있고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게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보다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늘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오늘을 복되게 하고 오늘을 아름답게 하고 오늘을 승리하는 우리들의 삶이 꼭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날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또한 승리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의 지경을 넓히고 우리의 삶의 영향력을 확장해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시며 내주하시며 또한 복주심의 역사가 성령 충만한 오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오늘 나의 삶의 그 삶의 의미와 또한 기쁨과 또한 복됨을 드러내고자 다시금 소원하며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